누가복음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를 기다릴까요? 잘 아시겠죠? 옛날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호적하라고 자신의 본적지로 다 가서 등록하라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 떡집, 거기 가서 자기들의 이제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적하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마리아가 베들레헴 간 때, 그때는 산딸, 즉 이제 아기를 딜리버리할 시간이 거의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때와 일치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예언된 장소에 마침 호적하라고 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에 방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지겹게 들으셨죠? 언약이 뭐냐? 계속 들으셨어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로마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호적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뜻으로 진행된 일이지만, 그 사람의 free will, 자유의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과 맞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면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했던 그때 1절 말씀,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와 그때가 같은 때입니다. 세상 역사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호적하라고 명령한 그때가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아플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여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때를 깨어 있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너무나도 심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성전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전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각적으로 알지,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과 관계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귀중한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해도 임신, 출산, 임박한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방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신들의 각 고향에 가서 호적하기 때문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방을 구하지 못하고 출산은 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막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럴 때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다른 일을 부탁하고 자꾸 다른 거 하자 그러고 막 나의 정신을 분산시키면 얼마나 스트레스고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방은 없습니다. 결국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그 구유에 말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낳았지만, 기적을 이루었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갑자기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로 있던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세상 어디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어제 리오가 첫 번째 돌잔치를 했거든요. 생일은 좀 그 전에 지났지만 지금 아장아장 걷도록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사모가 저 뒤에서 지금 안고 다니고 있어요. 애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쁘기도 하고요. 우리 리오가 이렇게 환영을 받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메시아를 낳았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낳을 곳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자가 와서 뜻하지 않게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남편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약혼했는데 임신했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돌 맞아 죽도록 냅둬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약혼한 상태에 임신했다는데, 근데 그분이 메시아래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저스트 인게이지먼트 약혼했는데 벌써 임신했어? 이게 뭐지? 그런 수군덕거림, 오해, 그러한 모든 모습에서도 자기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왔어요, 결국. 그리고 그 만삭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괜찮지만 저도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고대의 길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많이 복원시켜놨어요. 저도 거기를 좀 걸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지도 아니거든요.
오솔길 같은 데고 언덕 산 올라다녀야 되고요. 이런 요셉에게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많은 생각이 있는 그에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패밀리들이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지난번엔 아들 예율 발음이 좀 그러는데 우리 그 아드님도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기근을 통해서 타국에 가서 시작한다라는 것. 저도 20년 전 미국 생활 다시 시작하라면 안 하고 싶어요. 제 사촌 동생이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미국에 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 목회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그냥 죽을 생각하고 목회해라. 굳이 뭐하러 미국까지 오냐.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장 10가지의 어려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진짜 참신이 누구냐, 갓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분이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 순간 기적을 맛봤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얼른 준비를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나머지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메시지만 주는 거지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이 easy come easy go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워요. 은혜를 받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everything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겪어서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육신, 즉 죄 있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은혜는 주셨지만 방은 주시지 않았다고요. 안락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메시아를 품었는데 이거 하나 안 해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역사실을, 기적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어떠한 한 가지 일이 시작되면 그 나머지 스텝들은 하나님이 다 척척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 성경은 no,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대요.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작정하신 일을 이루세요.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저들이 이제 광야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1세대 부모 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분 모세 아론도 다 죽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지 범죄한 자까지, 불순종한 자까지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First generation 말고 second generation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 대상만 바뀐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준비 다 해난 다윗이 아니라 거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지어요.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못 들어간대요. 조슈아, 여호수아에게 일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국간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마국간.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마국간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다고요. 마리아 요셉은 방을 얻지 못했고 마국간을 빌려서 애를 낳았지만, 예수님을 낳았지만 거기에서 냄새 난다고, 좁다고, 컴포터트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가며 상황이 안 바뀌고 어려우면 불평해요. 나의 마국간을 자꾸 불평한다고요. 악이 재울 곳 없다고 슬퍼해요. 오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늘 나의 나의 초라한 마국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요. 비록 비좁고 냄새나고 말 먹이통인 구유지만 구유에 누인 메시아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상황만을 바라봐요. 그러기에 나의 마국간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 선물을 바라봐야죠. 그 선물이 어떤 존재인데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여러 가지 결핍들,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결핍된 마국간과 같은 그러한 초라한 곳에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진 자들은 기뻐해야죠. 찬양해야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이 처한 마국간의 상황을 놓고 넋두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마국간, 나의 마국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불평만이 있는지, 하나님이 뭔가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마구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두셨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 10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 100캐럿짜리 끼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다 금고에다가 숨겨놔요. 못 끼고 다녀요. 무거워서 누가 훔쳐갈까 봐. 그냥 훔쳐가면 괜찮죠. 손가락 잘라가요.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굿뉴스, 그것을 초라하지만 그 마구간에 하나님은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구간 부끄러워해요. 초라하거든요. 비좁거든요. 여기저기 예배 끝나고 저희 집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아침에 나온다고 거실이고 어디고 지금 다 폭탄이에요. 지금 그렇거든요. 누가 한번 오신다 그러면 그때 막 대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네 집도 아니고 호적하러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심적 부담이 있다고요. 이 아이가 과연 메시아인가? 과연 궁궐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마구간에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그들의 마음들,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의 장소로 마구간을 사용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했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전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주십니다.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헤롯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왕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태어남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랑할 수 있는 마구간, 넓은 마구간, 자신들의 아방궁에서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 걸 저들은 깨닫지 못해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왔거든요. 화려한 거처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셨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났으면 산파도 있었을 거고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었겠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두 번째 줄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몰랐어요. 가장 천한 계급, 목자들, 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길래? 없었어요. 그냥 밤에 늦은 시간에 자신들이 맡겨진 양떼들을 일이나 다른 짐승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mercy,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백 할 것도 없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천한 계급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과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예언에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10달 동안 말할 수 없는 벌을 받잖아요. 제사장으로 권위가 상실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기쁨의 큰 소식을 증거해 줬고, 저들은 자신의 생계를 돌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바로 마국간으로 쫓아갑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십니다. 함께 외워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요. 환상적인 몽환적인 시간들은 끝났어요. 천사들의 합창도 끝나고 이제 남겨진 목자들은 정신줄을 놨다가 정신줄을 붙들고 가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우리가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자.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신들의 양들 다 내려놓고 쫓아갔습니다. 천사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아기를 찾았고 환상적인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찬양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천사들은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성탄절이면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불편했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베네핏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베들레헴 무시되고 방치된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여러분들 방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감히 그분을 옮겨드려야 돼요. 자꾸 거기에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목자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하고 귀하신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함께 일으킴 받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계속 놓지 못해요. 이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연합된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근거하며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교환하고 기쁘죠.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국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에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를 목자들처럼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소망교회 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는 믿음으로 성탄의 계절에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은 자처럼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국간을 점검하고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귀한 은혜를 묻어두고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 성탄의 계절에 잠시 꺼내보는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값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음으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선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소망교회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욱더 큰 것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국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마국간에서 주신 놀라운 큰 선물,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